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인물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뚜렷이 다른 대조적인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도 이렇게 대조적인 선택의 사람들이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인물들의 특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의 이야기도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질시 속에서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그 여인과 대조적인 인물인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입장이나 환경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는 이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앙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주의해 보지 않으면 시몬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유복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넓은 뜰이 있고 그 뜰을 중심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뜰에는 우물과 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음식 대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언제나 세 가지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뜻의 입맞춤을 하는 것과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고 또 피로 회복을 위해서 시원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또 향기 좋은 향료나 장미 향 한 방울을 손님 머리 위에 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해야 할 예법이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한 것이고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도 용서의 말씀을 듣지도 구원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처럼 은혜도 용서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뻔뻔스러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있고 뭔가 권세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눈아래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게 있고 내가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려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거나 잘못되거나 받을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나 재벌 3세의 얘기, 얼마 전에 마약 이야기로 한참 재벌 3세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그들이 잘 활용하고 정말 귀하게 사용했다면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데, 교만한데, 방탕한데, 잘못된데 사용하니까 칭찬을 받기보다는, 은혜를 입기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고 그때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얘기고 나는 재벌 3세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있고 가졌고 내가 무언가 어떤 지위나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내게 있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지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참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귀한 축복, 구원의 축복, 용서함,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가장 귀한 축복,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의 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예수님만은 내 아픔을 알아주시겠지. 예수님만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에게 다 그러하셨듯이 내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은 용서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지만 부족함과 회개와 자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고 용서를 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교만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여인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갔다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겸손, 송구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이 여인의 진솔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 글자 그대로 거짓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현장을 2000년 전에 일이니까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은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울음을 깨물고 전신으로 울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 마음의 표현이죠.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교만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주님을 홀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두가 될 때 위로받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과 진실한 회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몸과 생명까지라도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신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말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여인처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구원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의 오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던 여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성으로 이곳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모셨으면서도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내 겉껍데기만 여기 와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감사와 믿음과 회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오고 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추석은 하나님과 조상들,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인 체면 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당신께서 보혈을 흘려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새김질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마음은 내려놓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이 여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